로마서 7장 8절 말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지금 계속해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왜 주셨는가?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또한 구원을 갖다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율법을 도대체 우리한테는 왜 준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율법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과연 악한 것이냐?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도 계명으로 말미암아를 잠깐 가로를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각양의 탐심을 이뤘나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계명을 갖다가 도구 삼아서 어떤 지렛대로 삼아 가지고 지금 내 속에서 각양의 탐심을 갖다가 이렇게 부추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죄를 갖다가 부추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르는 곳에는 없던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이 이르는 곳에는 각양의 탐심 또한 이와 같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바로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갖다가 마치 도구 삼아서 지렛대를 삼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각양의 탐심을 막 부추기는 것처럼 마치 죄가 그 율법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그 죄를 갖다가 부추기지도 않냐고, 결코 그 각양의 탐심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도록 이렇게 그 도구가 되지도 않아요. 단지 율법이 없으면은 이 탐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 각양의 탐심에 대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이르다 보니까 그 각양의 탐심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곧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율법이 이르기 전에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르기 전에도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이 이르고 나서 보니까 죄가 죄로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를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었는데 율법이 이르고 나니까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법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서 깨닫지 못하는 현상을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마치 죄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더니 율법이 있으니까 마치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이 이르면서 탐심이라는 것이 죄로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각양의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이르면서 온갖 죄악들이 자신을 갖다가 감싸고 있고 자신의 주위에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거 반대로 율법이 있으면 죄가 어떨까요? 사는 것이니라. 마치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율법의 이 기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그러니까 유대의 그 유명한 그 학자 가말리엘이 있는데 그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율법 공부를 갖다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율법 박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에, 여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기 전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제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네? 가령 예전에 제가 어디 이발소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들 설교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는데, 목사들 자체를 갖다 신뢰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서 계시다고 우리 영감님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은 영감님 앞에 하나님도 있고 영감님 자식도 있어요. 누구를 갖다가 더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때 막 웃더라고. 그 양반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듣기는 들으면서도 그게가 생각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금방 깨달으시더라고. 그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도 또는 성경책을 갖다가 봐도 그 말씀의 의미를 갖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깨닫는 말씀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본인의 그 믿음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굉장히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은 그 모든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의롭게 이렇게 여겼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틀린데, 마치 아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그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큰 교회 다니면은 괜히 자기 믿음이 좋지 못한데도 큰 교회만큼이나 믿음이 큰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과도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울도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를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지금 여기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예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하는 자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좋은 그러한 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모든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착각, 이런 오류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자신을 갖다가 그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았더니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이러한 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러한 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율법이 이른다는 게 뭡니까? 이 계명을 갖다가 마침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계명을 갖다가. 저도 예전에 제가 그 믿음이 없었던 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봐도 그냥 졸립기만 하고 그냥 한 장 읽어 내려가 보면 다음 장 읽다 보면 그 전 장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성경을 갖다가 읽는데 한 장 읽고 나면 그게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읽으려고 보면 그 전 장에서 뭔 읽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 이런 수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깨달아집니까?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몇 장 의무적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몇 장 보다 보면은 도대체 무엇을 읽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 참혹한 죄인인가를 알겠더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한 인간인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나는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돼. 내가 그러니까 전에는 모를 때는 죄가 죽었더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내 죄가 죽었더니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한 절망, 그 죄로 인한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도 계명이 이름에 계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신은 영원히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그냥 한 개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홍수의 죄가 물밀듯이 물어오는 것처럼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본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입니까? 레위기서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율법을 갖다가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 지켜 행하면은 살리라 하고 있어요.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켜 행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율법, 이 계명을 갖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쪽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물론 지켜 행한다면 생명에 이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 율법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늘 이것이 죄야, 너 죄 지었어 하면서 늘 우리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죄값은 사망이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면서 늘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줍니다. 여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죄로 인해서 읽는 자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에서도 계명으로 말미암아를 갖다가 잠깐 이렇게 가루를 쳐놓고서 읽어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되는데 마치 그 죄가 이 계명을 갖다가 도구 삼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미혹을 하고 그것으로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처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죄가 죄인 줄을 알지를 못해. 그것이 나를 갖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율법이 이름으로 해서 이것이 죄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은 자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마치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그 율법을 갖다가 마치 도구로서 삼아가지고 지렛대로서 삼아가지고 이와 같이 그 자기를 갖다가 미혹을 하고 율법이 막 그 미혹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갖다가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율법이 미혹을 하고 율법이 이 자기를 갖다가 사망에 처하게 하는, 자기를 갖다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늘 갖다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마치 율법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예? 죄가 죄인 것을 갖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율법이 이름으로 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을 갖다가 마치 이렇게 그 율법이 그 죄의 도구가 되는 것 마냥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또 이겁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러한 율법으로서 도대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야, 이렇게 늘 정죄하고 늘 나를 갖다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이런 율법이 과연 나를 갖다가 이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로 보건대, 무엇으로 보건대 겁니까? 이 율법의 기능으로서 보건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갖다가 깨닫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이? 율법이 죄를 죄로서 깨닫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로 보건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율법이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나를 갖다가 영원한 멸망,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했구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거룩하고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로구나.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런즉 내게, 여기 이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즉 그 선한 것,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내게 율법이 나를 갖다가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지키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런 율법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함으로 해서 그 율법이 마치 나를 갖다가 사망에 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지금 여기에서 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 정리해서 이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이 그 하는 일이 그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갖다가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이 율법이 결코 뭐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이러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신령한 것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신앙인의 그 내적인 갈등, 죄와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얘기를 해나갑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지만은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 그 자신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통칭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통칭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의 어떤 내적인 갈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와 투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5장, 6장에서, 그렇죠? 우리는 아담에 속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 은혜 아래 속한 자, 로 이렇게 옮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위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 생명을 걸고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마치 고대 시대 노예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게 복종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의의 병기로 갖다가 드릴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지체를 갖다가 죄의 이 불의의 병기로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병기라는 것이 뭐예요? 싸움, 전쟁, 죄와의 투쟁을 갖다가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죄와의 그 투쟁에 대해서 지금 14절부터 그 신앙인의 내적 투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 삶은 어떻습니까? 늘 그 죄와의 투쟁에서 늘 거꾸러지고 늘 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늘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원망과 늘 짜증과 이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 너무나도 애통해하고 참으로 한탄해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의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마치 자신이 육신의 영역에 속하 있는 자처럼,
예? 이 육신하고 불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을 갖다가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 안에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죄성, 응? 그런 어떤 본성을 갖다가 근데 여기 나는 육신에 속하여 마치 그 육신의 영역에 속한 자처럼 우리는 육신의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의 영역에 속한 자죠. 영의 영역에 영의 영역에 속한 자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거듭난 존재.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영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하여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주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팔렸도다라는 단어는 그 구대시대 때 노예 매매를 갖다가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대시대 때 이제 노예들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예 시장에서. 그럴 때 이제 팔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팔렸도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 노예 시장 그 매매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처럼 죄 아래 팔렸도다. 즉 죄악의 그 죄의 종처럼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종처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에 속했다는 것을 갖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갖다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은 같이 죽고 장사되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죄악의 종노릇으로 다시 팔린 것처럼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늘 죄악에 거꾸러지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마치 죄악의 종노릇 그 아래로 팔린 것처럼 다시금 그 옛사람처럼 그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불신자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들의 상태를 표현한대요. 근데 불신자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야말로 죄악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와 더불어서 죄 안에서 거해면서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죄를 갖다가 꿈꾸고 계획하고 그걸 갖다 실행해 오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앙인의 그 어떤 내적인 투쟁, 불신자들이 자기가 그 죄와 싸우는 사람들 봤습니까? 전혀 없어요. 불신자들이 죄오고 막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빠지고 등산 갔네 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왜 등산을 갔을까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을 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교회 잘 나가야지. 불신자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신앙인의 내적 투쟁.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이건 불신자들의 상태라고 그걸 내가 쫓아나가서 그랬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불신자들이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죄와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불신자는 죄와 투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틀려서다.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 죄의 종로로 아래 이렇게 다시 팔렸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하면서 다시금 죄에 넘어져서 한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면서도 다시금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나도 나를 갖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갖다 이해를 갖다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의 의도했던 그런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우리 신앙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근데 그것은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원함이라. 도리어 미워하는 무엇을 행한다는 거? 죄악을 갖다가 행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도 아니하는 그 죄악을 갖다가 행하고 있다면은, 내가 원해서 하는 죄악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도 아니하는 그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율법이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안 돼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하지 않게 해준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이것을 하면, 내가 비록 죄를 행하고 있지만은 율법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원치 아니한 그 마음을 갖다가 율법이 이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니.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야. 율법은 선한 것. 마치 위에서는 그 율법이 죄를 갖다가 부추기고 죄의 정욕을 갖다가 부추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거. 왜 그래요?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 줌으로 해서 내가 비록 죄악을 갖다가 범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갖다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율법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갖다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율법이 우리 사람에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율법이 늘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죄악을 갖다가 비록 행하고는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원치 아니하는 거, 내가 이것을 원치 않은 거, 그것은 율법이 나를 갖다가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입니다.